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의 116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16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888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의 전을 찾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첫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 저희가 어린이들이 많으면 어린이 주일 행사 이벤트로 교회가 시끌벅적할 그러한 상황인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되지 않다 보니까 조용한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어린이 주일이 정말 하나님께 은혜의 기쁨을 우리 아이들이 드릴 수 있는 선한 교회가 되길 기도하며 또한 그렇게 되길 간절히 믿습니다. 다음 주는 무슨 주일입니까?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어버이 주일에 또 우리가 카네이션을 달고 또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께 또 작지만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또 어버이 주일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이고 여러분 2026년도 우리가 목표와 표 아래 믿음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를 우리가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1월과 4월이 이제 지났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우리가 무슨 지경을 넓혀갔습니까?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는 4개월을 보냈습니다. 뭐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소망함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5월부터는 영적인 지경이 아니라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삶의 지경은 기쁨이나 뭐 감사나 평안이나 뭐 화목이나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넓혀지기 원하는 거죠. 또 나머지 8개월은 우리의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기 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전도하며 선교하며 봉사하며 뭐 이러한 일들을 헌신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주제 아래 말씀을 가정의 달 또 소망의 주제를 놓고 말씀을 또 드리기 원하지만 특별히 지난달부터 5월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을 함께 긋다 이 전도 축제 행사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달이나 소망의 주제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왕에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에 관련된 말씀을 주일날 계속 제가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에 맞게 기도와 전도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전도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에 전도 축제라는 이 전도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고 들뜨고
뭐 그런 마음이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보다 우리의 마음에 이 전도는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려면 전도는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전도가 그냥 마냥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하는 그러한 일이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억지로 그 소에 이 코를 깬 다음에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하려고 하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려 하면 말도 잘 떨어지지 않고 입도 벌려지지 않고 오히려 어색하고 그리고 부담스럽고 괜히 내가 한 영혼을 작정했는데 그 영혼 내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가족의 누구든지 내가 작정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오지 않는 그러한 거절함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이러한 마음도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이 전도하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 전략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교회를 끌어올 수 있을까라는 어떠한 기술, 타이밍, 그리고 어떠한 방법 우리가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전도는요. 절대로 이러한 방법이나 지식이나 기술로 절대 시작되지 않습니다. 전도는 오늘 어떻게 시작되는지 시편 116편에 전혀 다른 출발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전도는요.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왜냐? 전도는 내가 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만 줄 뿐이지 자라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미 시작하신 그 일에 다만 내가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도는 기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아시면서 기도와 이 전도의 시작의 중점으로 두 가지만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기도와 전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그 구원 사역에 우리는 참여하는 통로, 즉 축복의 통로와도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전도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전도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전도는 전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구원 사역인 겁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전으로 데려오고는 그런 구원 사역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 입장으로 전도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 영혼을 데려오는데 참여하는 것뿐인 것이죠. 시편 116편은 시작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인이 그냥 감정적인 표현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일반적인 감정으로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3절에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겁니까? 지금도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있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과 그 경험들을 지금 시인이 겪으면서도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미 그전에도 이 수월의 고통과 사망의 줄이 나에게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계속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면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고백하는 그 말이
지금 1절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겁니다. 저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을 여러분 이미 다 끝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 시인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느냐?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에 앞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1절에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들으셨다라는 것이 조건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중요한 것은 누가 들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우리 인간의 어떠한 시작한 행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사건, 그 모습, 그 행동이 가능한 겁니다. 그게 먼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먼저 관계를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인간은 그 관계 안에서 반응하고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지시한 땅도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으셨어요. 애굽으로 끌려갔잖아요. 애굽에서 이미 듣고 계셨어요.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셨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도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전으로 데려오기까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말로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내 방법으로 어떻게 데려올 수 있을까? 물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영혼을 이미 작정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통해서 이미 일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4월 12일 날 이미 그 영혼을, 여러분은 이 카드에 우리가 써서 작정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작정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영혼에 이미 개입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기도는 단순한 준비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식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도의 시작은 바로 다른 방법이 아니라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청년 사역과 청소년 사역을 오랜 동안 해왔는데, 청년 사역 가운데에 똑같이 전도 축제를 했어요. 전도 축제가 다 끝나고 영혼들이 이제 열매를 맺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맺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것을 평가하는 평가 시작이 리더 청년들과 같이 갖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영혼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어떤 과정들을 좀 설명하면서 평가하는 시간이었는데, 한 청년이 리더 중에, 목사님, 저는 제 친구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는 정말 종교 이야기하면 아주 치가 떨릴도록 듣지도 않고, 너 얘기하지 마, 그런 얘기하지만 나 만나려고 하지 마,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 친구와 나는 다른 건 너무나도 잘 맞아서 그 친구가 복음이 그 친구에 전해지기 원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도 종교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말만 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 친구 아무개 저 녀석을 하나님 꼭 만나주세요. 내가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주세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난 그 이후에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그런 마음 가운데에 계속해서 똑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마침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와서 그 친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야, 너 교회 다니지? 다녀. 야, 나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어려워. 근데 힘들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 아니, 내가 너하고 좀 교회를 좀 같이 갈까? 라고 이렇게 어색한 말로, 그리고 좀 덜 더듬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과정이 우연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기도로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에 들어가시고 그 상황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그냥 시작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 전도의 이 시작 역시 기도로 시작되어야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도 축제할 때 먼저 금식으로 우리가 같이 릴레이로 기도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만나면서 지난주에 관계 맺기를 하고 이번 주에도 또 관계 맺기 두 번째 티타임을 가지면서 들어주는, 경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두 번째 단계를, 미션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 그 모든 관계 가운데에 기도가 먼저 앞장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5월 11일부터 우리 자율적으로 이제 기도하겠지만 전도 축제를 위한 특세를 제가 할 겁니다. 이미 주보에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광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와 전도의 시작에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하고 그 경험이 전도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시편의 116편, 우리가 5절 말씀을 보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절 말씀을 시작. 여호와는 아멘.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데, 은혜롭다, 의로우시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긍휼함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더 긍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긍휼이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라훔이라는 단어는 레헴이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돼서 온 단어가 라훔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해서 태아를 보호하고 양분을 그 안에서 공급하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게 레헴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이.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가 자기 몸에서 태어나는 그 아기에 대해 가지는 그 사랑과 그 내 아이에 대한 어떠한 그 치근함과 그 어떠한 애틋함,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이 본문의 긍휼이란 단어로 사용된 겁니다. 이 긍휼이란 단어는 창세기에도 신약의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뱃속의 아이가 어머니의 그 잉태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 그 아이는 어머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어머니의 따뜻함과 어머니의 모든 감정을 읽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딱 두 발 이렇게 들고 엉덩이를 찰싹 때리면서 아이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울어야 돼요. 울려야 됩니다. 근데 울자마자 그 아이를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인큐베이션에 갖다 놓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곳에 갖다 놓습니까? 아닙니다. 어디 갖다 놓습니까? 엄마의 품에 안기게 합니다. 왜요? 그 엄마의 품에 안기는 그 체험과 경험을 아이는 알고 있어요.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와 엄마의 감정과 그 엄마의 어떠한 그 모든 것들을 아이는 이미 태 속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건 교리적인 설명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체험을 말씀하는 것이고, 말씀을 드리는 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정보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아이와 같이 그 체험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 경험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어지는 고백이 오늘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시인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그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 경험이 전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경험이. 왜냐하면 전도는 여러분 설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보여주는 어떤 지식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하는 것,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청소년 시절에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왜냐? 제 아버지가 중3 때 돌아가셨거든요. 제 여동생이 있는데 중1학년이었어요. 근데 같이 쌍벽을 이루면서 어머니의 속을 새기는 거죠. 어머니의 그 마음에 아이가 믿음으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부모의 마음처럼 잘 됩니까? 안 되죠. 주인 어머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야기하면 반항만 하고 오히려 성내고 오히려 어머니를 책망하고 비판하는 그런 말만 나오지 그 어머니의 말에 동조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할 수 있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빨리 바꿔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머니의 기도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게 들려주셨어요.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물었더니 그냥 하나님을 좀 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마음을 내가 좀 더 알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이제 이놈의 자식아, 너 하면 화를 내면서 쫓아다니면서 때리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동생하고 저하고는 오빠, 엄마가 좀 변했는데 뭐지? 왜 화를 안 내고 우리에게 이런 말들이 이제 없지? 뭔가 불안한 거예요, 오히려 또 그게. 그래서 엄마한테 여동생이 이야기는 엄마 왜 화 안 내? 엄마 왜 우리 이렇게 얘기 안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동생한테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더욱더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인 겁니다. 이게. 내가 뭐 어떻게 해라 나오면 이 자식아 저 자식아 하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그 순간을, 그 고백을 이야기하는 순간, 처음에는 저와 여동생이 뭐 기도하는 것 베란다에 가서 무릎 꿇고 추운데, 아니 왜 추운데 왜 거기 가서 기도하시는 거? 안방에 따뜻한 데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왜 건강 상하게 거기 가서 하냐고 책망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도 지금 이제 집사로서 곧 있으면 이제 권사의 직분을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말을 안 해도 이렇게 보여주는 그 사랑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냔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는 해야 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한 사람에게 흘러나오는 필연적인 행동이고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6편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평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이 들어온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평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입술을 닫을래야 닫을 수가 없어요. 왜? 그 평안함이 우리는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 사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평안은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잠깐 뭐 끊어질 수도 있어요. 왜? 우리의 삶이 늘 기쁘고 행복한 삶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평안은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안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명령이기 전에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한 사람은 알게 되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아, 지금도 하나님께서 진짜시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겁니다. 그걸 알면 우리는 입을 닫고 있는 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어떠한 방법이나 지식적인 어떠한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는 말 잘하는 기술이 이 전도에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긴가,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여기서 판가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거기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 속으로 우리는 참여하고 통로가 될 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작정한 그 영혼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창하게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그 영혼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영혼을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 그 영혼이 교회로 올 수 있는 모든 하나님 것들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혼을 기억하며 그 영혼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들어오기까지 우리가 참여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우리도 하나님 할 수 없는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켰고 나를 이 시간 예배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는 나는 더 이상 그 영혼을 내가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순간 개입하셔서 오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